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기쁨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기쁜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옛날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만들기도 하고 또 검투사들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영화가 되고 또 텔레비전 방송이 되고 유튜브가 되고 넷플릭스가 되죠. 우리가 다 기쁨을 위해서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기쁨을 위해서 만든 것 중에 요새 우리가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것 중에 놀이동산 이런 게 있습니다. 가면은 신나죠.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전도사님들이 하루 날 잡아서 송별 여행을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 좀 갔다 오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핑계 삼아서 하루 놀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특별히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전도사님들 많이 같이 계신데 저렇게 놀고 싶어 하시니까 전도사님들 제일 좋아할 만한 데를 가자 싶어서 롯데월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를 갔거든요. 제가 롯데월드를 초등학교 때 가보고 안 가본 것 같으니까 한 30년 만에 롯데월드라는데, 그렇게 가까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본 적이 없네요. 가봤어요. 재밌는 게 그 앞에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수능 시험을 마친 때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교복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여기도 우리 청소년들 좀 있는데, 요새 롯데월드는 교복 입고 가는 게 국룰입니다. 쉬는 날, 학교 안 가는 날에도 롯데월드 갈 때는 교복을 입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교복을, 정말 다양한 학교 교복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복 입고 기다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는데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너무 신나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봤는데 너무 신이 나 있더라고요. 잘했다, 내가 나 가고 싶은데 안 데려가고 롯데월드 데려간 데는 참 잘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 중에 거의 롯데월드 박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연간 회원권을 끊어놓고 쉬는 날 월요일이면 롯데월드 가서 놀고 오시는 그런 우리 사역자가 계셔가지고 저를 이제 안내를 해주셨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촘촘하게 여유 없이 굉장히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 롯데월드에서 제일 무섭다는 뭐 있죠? 뭐가 제일 무섭죠? 롯데월드에서? 자유로드롭. 그것도 탔습니다.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잘 놀고 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조금도 재미없었고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어릴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5살인데요 대체로 기쁩니다. 하루 종일 대체로 기뻐요. 물론 막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때를 쓸 때도 있지만 금방 풀리고 또 기쁩니다. 어디 밖에 데리고 나가면 이 아이는 걸을 줄을 몰라요. 계속 뜁니다. 제가 못 걷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신이 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고생들은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 까르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만 해도 좋고 기쁜 것이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기쁜 일이 사라져요. 앵간한 일로는 잘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기쁘세요? 우리가 성탄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탄절이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기쁘세요? 아까 10시 예배에는 한 초등학생이 기뻐요, 이렇게 성탄절 기다리는 게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래, 넌 기쁘지. 너네 엄마 아빠는 안 기쁠 수도 있어.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이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들판, 양떼를 치는 들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기쁠 거리가 없는 데예요. 그 밤을 새서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 밤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데죠. 지금이야 얼마든지 밤을 새울 수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로 밀려있던 영화들, 드라마들 다 보면서 밤 새우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들판에는요 재미있을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뭘 했을까요?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선을 이렇게 그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별자리라고 만들고 거기에다 온갖 이야기를 갖다 붙였죠. 너무 심심하니까. 그 밤은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그 별자리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별자리 모양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무슨 동물하고 똑같네? 이게 진짜 물병 모양이네? 이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병이 아닌데 물병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심심하니까. 그런데 그 밤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절기도 가지고 있어요. 고난주간이 그렇죠. 그러나 성탄절은 너무나도 분명한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그 마구간까지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뛰어갔다고 기록해요. 제가 20대에 성지순례를 혼자 배낭여행으로 갔던 일이 있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제 마음에 이 목자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한번 뛰어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면 목자의 들판이라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난 곳도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가 볼 수가 있어요. 거리가 한 2.5km 정도 됩니다. 가깝지는 않지만 못 뛸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뛰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조금 뛰다가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르막길이었거든요. 못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뛰었죠. 요 목자들은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정말 기뻤기 때문에. 사람이 기쁘면요 뛰게 됩니다. 뛰게 돼요. 제가 교회학교 섬기면서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뛰어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 사람이 기쁘면요 뛰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쁨의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차례 전합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때 이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제가 들으면 너무 당혹스러울 일인데 천사는 마리아한테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네가 잉태하게 되는 것은 너에게 기쁜 일이야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임신한 마리아가 사촌이었던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막 이 뱃속에서 태동을 한 거예요. 엘리사벳 뱃속에서 아이가 막 태동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가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서 뛰놀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기쁨인 거예요. 기쁨의 사건인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군인교회에 섬길 때 가끔씩 같은 부대에 스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목사님 차 한잔 주십시오. 그래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한 4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데요 스님? 혹시 성탄절입니까? 물어봤더니 스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4월 초파일이 제일 싫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왜 초파일이 싫으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한답시고 목사님 목사들도 성탄절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경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더 힘든가.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스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님 저희는요 성탄절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전날은 또 전야 행사라 그래서 또 뭘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목사님 연등 행렬하는 거 못 보셨어요? 저희도 부처님 오신 날 전에 등 들고 나가서 걸어 다니는 거 해요. 그러세요. 아유 스님 성탄절 장식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꼭대기서부터 다 그거 전구 달고 이런 거 해야 돼요. 목사님 저희는 길거리에도 등을 답니다. 절에만 다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도 달아요. 둘이서 막 치열하게 누가 더 힘든지를 가지고 배틀을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스님이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스님 그래도 부처님은 부활은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절도 한번 지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이 정말 마음 가운데 기다려지고 소원이 되고 기뻤던 때가 있어요. 예, 아까 초등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때 그랬죠. 기다렸어요. 청소년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유일하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밤새워 놀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때도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오래 섬기고 나니까 어느 틈엔가 성탄절이라고 해도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크지 않았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성탄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것은 성탄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배드려요. 그리고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올 때라든가 아니면 아주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고 난 직후에 마음에 여운이 있습니다. 막 감동이 있어요. 나오면서도 영화가 끝나고 경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끝났다라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예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거든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성직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 교회까지 성직자들을 보낼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그런 시골 교회에는 성도들 중에 설교자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 교회에도 한 농부를 설교자로 세웠죠. 그 교회에서는 가장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크리소스톰이 돌아왔는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너무 설교자를
급하게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정말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몇 주 후에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일에.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설교자가 굉장히 경직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문 발치해서 이렇게 빼꼼히 봤어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농부 설교자가 너무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있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막 쏟아붓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이 크리소스톰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농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뜨겁고 감동적인 예배를 너무 오랜만에 드려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교님, 그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예배하는 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드리고 있는 이 방법,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드리는 예배 말고는 다른 예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어떤 날은 은혜가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그것이 익숙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2년째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고 오늘도 방역 단계가 격상되었어요. 네, 저 어제 사무실에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전화 왔습니다. 내일 가서 보겠다고. 몇 시에 예배 드리시냐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죠. 또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잘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다시 모일 수 있으니까 또 기쁨으로 와서 예배들을 드리세요. 그러나 중국 교회는 이미 예배를 못 드린 지 굉장히 오래됐죠.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가정교회들 굉장히 많이 탄압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온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안 돼요. 근데 어떨까요? 중국의 가정교회 예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모일 수 없게 하니까 마음은 더 간절해요. 공원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 마귀가 구태여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할 필요 없어요. 예배 다 드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뭐 하면 됩니까? 기쁨만 빼버리면 되죠. 기쁨 하나만 없애면 돼요. 예배가 끝났는데 기쁨이 없다.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안 드린 것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기쁨의 복음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어느 날 한 젊은 과부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내 죽은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석가모니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대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에 가서 그 집 쌀을 얻어다가 죽을 쏘서 그 죽은 아이에게 먹이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과부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빈손으로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루 종일 모든 집을 돌아다녔지만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생자 필멸이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그러니 아들이 죽은 일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체념의 종교예요. 슬픔을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나인성의 과부가 이미 남편을 잃은 이 여자가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해하는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집에는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 안의 소원, 꿈 중에 하나는 기쁨이 회복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너무 기쁘지. 예배 드리면 너무 기쁘지. 우리가 이렇게 강남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묶여가지고 성도의 공동체를 이룬 것, 교제하는 것 기쁨이 있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또 더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 그냥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지 않고 야, 교회 가는 게 기쁜 거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쁜 것이구나. 우리 자녀들 안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런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제 안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기쁨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아이들 수련회를 수도 없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 중에 복음 수련회라는 아주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수련회가 있어요. 그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창조부터 타락, 구속까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저녁에 골판지 간증이라는 거래요. 골판지 간증은 요만한 골판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앞면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쓰고 뒷면에는 예수님 만난 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쭉 줄을 서가지고 이거를 앞면을 보여주고 뒷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잘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골판지 간증을 제가 봤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지금도 생생한 그 골판지 간증이 하나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썼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고등부 교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아이는 교회에 나와 있으면 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왔는데 딱 보면 알죠. 제가 귀신이거든요. 아이들 얼굴만 보면 얘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를 압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당에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귀신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는지를 알아요.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청소년이고 그게 어린이거든요. 그게 억지로 온 거예요. 엄마가 고등부 교사니까 가기 싫은 걸 고3인데 엄마가 끌고 가니까 억지로 온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섬기는 목사로서 엄마가 고등부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선생님인데 딸도 그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게 기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뭐 할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골판지 간증을 하는데 이 딸이 골판지를 들고 앞에 섰어요. 앞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딱 두 글자 써 있었어요. 슬픔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고3 여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바라보는 자기 인생은요, 슬픈 거예요. 딱 두 글자로. 그냥 슬픔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뒤집었거든요. 뒤에 기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그 아이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제가 귀신이라니까요. 보면 딱 알아요. 억지로 나온 사람하고 기쁨으로 나온 사람은요,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으로부터는 청소년 예배뿐만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금요 성령 집회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기쁨이 없네요. 제 인생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는 게 힘들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시절에 첫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이제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너무 기쁘죠? 그럼 힘든 게 없어요. 그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중에 한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산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가던 사람이 야, 저 사람 살리려다가 나까지 죽겠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 뒤에 지나오던 사람은 저 사람 살려야지. 그래서 업고 갔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가다 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사람은 얼어 죽어 있고 이 사람은 사람을 업고 가는 바람에 땀이 나서 살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썬다싱이에요. 그거 업고 간 사람이. 썬다싱 일화 중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썬다싱은 아주 독실한 시크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시크 교도들은 인도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서도 굉장히 종교심이 투철하기로 유명해요. 소년 시절에는 기독교 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다녔는데 이 선교사들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해서 성경을 불태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이 되어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철길에 들어 누워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철길에 누워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시크 교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식구들이 까무라치죠. 아주 겁박을 하고 또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해보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이 썬다싱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너와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내일은 이 집을 떠나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아들에게 줬는데 거기에 독을 탔죠. 저 아들, 가문을 더럽힌 아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독을 탔어요. 근데 썬다싱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발로 그 집을 떠나죠. 그렇게 가족에게서 쫓겨난 첫날을 썬다싱이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나던 첫날 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추운 첫날 밤, 저는 나무 아래서 지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몸을 피할 곳도 없이 그러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호화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몸을 의탁할 곳도 없고 따뜻한 옷이나 음식도 없이 여기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게 되었구나. 저는 그 밤을 꼬박 나무 아래서 지새야 했으나 제 마음속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천국에서의 첫날 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호사스럽게 생활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게 썬다싱의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우리가 한 주간 토요일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다. 마음에
심장이 뛴다.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회복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의 기쁨의 회복이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기쁨의 회복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기쁘게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점검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안에는 정말 기쁨이 있는지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지요? 주여, 우리로 기쁨의 회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는 것,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그들 안에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고 교회로 모여 있을 때 또한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는 기쁨을 알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